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11월 둘째 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 2018년에도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기회의 순간의 때를 만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성공의 사람이 되고,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사랑을 얻는 사람이 되고, 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제사함을 받게 되고,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바로 올 한 해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신명기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이란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올 한 해의 결산의 감사가 앞으로의 하나님이 복 주실 기회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전히 즐거워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가장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한 자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만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지역은 사마리아와 또 유대 국경 사이에 버려진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쌍한 나한 자들이 초원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들린 이 한 마을에 10명의 나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절하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리고 치료에 불가능한 병이고 구제불능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간청하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몸을 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나병이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은 그 당시 나한 자는 부정한 병으로 반드시 나음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을 보니 병들기 전의 모습보다 더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은혜가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한 자의 그러한 모습이요, 그러한 환경이요, 그러한 응답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부둥켜 안고 펄펄 뛰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 이제 우리는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어,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어,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족의 부모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되었어.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를 기뻐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침을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10명 중 9가 하나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사람과 한 명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죠. 자, 10명 중 9은 자신이 고침받은 기쁨에 도취가 되어서 정작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먼저 가족들에게 달려가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이들은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10명 중에 사마리아 한 명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곧 돌이켜 즉시 주님께 달려와서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10명 중에 이 한 명도 기뻐서 가족에게 달려가다가 생각하니, 내가 이 병을 고친 내 자신이 누구 때문이었느냐? 그 예수 선생님 때문에 내가 병이 낫지 않았느냐? 내가 가족에게 가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 선생님에게 가서 먼저 감사해야 되겠다, 이걸 깨닫고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죠.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데, 깨달지 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입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데서부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깨달을 때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아는 미국 가정에서 자녀가 없자 한국 고아원에서 2살 된 남자아이와 3살 된 여자아이를 자녀로 입양을 해서 지극정성으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 자라면서 자신들이 입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분노와 그 아픔으로 양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경찰서에 몇 번씩 불려가면서 부모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 사랑을 받고 좋은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딸이 드디어 미국 최고의 의과대학인 잔 하킨스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는 날,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는 날,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졸업 축사시를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낭독의 시가 이렇습니다. 지금의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낳은 부모에게 버려진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양부모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양부모에게 달려가서 졸업 모자를 씌워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감격해서 엉엉 울자 거기 모인 학생과 부모들이 다 울음바가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인생이 망가졌지만은 감사하는 이 딸은 그 감사를 통해서 자기를 길러준 그 양부모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고, 그 울음이 온 졸업장에 참석한 학생과 모든 부모들을 울음바다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은 원망 불평, 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자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성공의 인생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생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 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은 10명 중 9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육신의 고침보다 더 귀한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처음부터 끝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절대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일생 동안 우리의 환경 속에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로,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찾으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9을 향하여 그래 너희들 고침받고 깨끗이 되었구나, 그것으로 됐다, 너희들 축복받고 잘 사는구나, 그러면 됐다, 너희 자녀들이 참 형통하구나, 이제는 됐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9이 어디 있느냐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9을 찾으셨습니까? 대가를 받아서 찾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으신 것은 그 9명에게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감사하는 믿음을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9명을 찾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학자 허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두 번째 은총을 더하게 하신다. 더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이 9의 변명은 어떤 것이며 또 지금 우리의 변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나중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다 감사하리라, 나중에 감사하면 되지 뭐, 그리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나중에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은 최선이 아닙니다. 차차는 최우선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돈 벌어서 건축허금 하겠다는 사람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돈 벌어서 내겠다, 돈 벌어서 감사하겠다, 돈 벌어서 10의 1조 드리겠다, 돈 벌면 감사하겠다, 이번 사업만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만 복을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자는 사람, 겁날 사람 하나도 없더라.
인간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은혜도 지금 받아야지, 구원도 지금 받아야지, 축복도 지금 받아야지, 건강도 지금 받아야지. 나중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예? 은혜 받는 것도 지금 이 시간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태에서 최선의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은 지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감사는 사단이 틈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감사,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마음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달라져요. 그러면서 성도의 삶의 형통의 원리는 정확합니다.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의 순서를 정하여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저절로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순서를 정해서 먼저 행하면은, 먼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왜?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그때의 아홉이나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또 변명을 합니까? 두 번째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거죠. 아마도 아홉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제 가슴에도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근데 문제는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죠. 감사는 마음에서 나지만은 행할 때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만 그렇게 죄책감을 가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모퉁이에 돌아가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주님, 나를 몰랐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는 돌이키는 거지,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말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에게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지, 말로만 갚겠다는 건 아니죠. 남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말로 잘못했어,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찾아가서 행동에 옮길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화해하려면 찾아가서 아이고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화해가 되는 거지. 자기 혼자 그렇게 화해한다고 화해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행동에 옮겨서 자기의 그 감사함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감사죠. 보십시오.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마음뿐이 아니라, 마음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만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밭을 갈아 놓았으면 거기에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밭만 갈아 놓고 씨앗을 뿌려야지 가꾸어야지 여기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구원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었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마음만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입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입으로, 몸으로 감사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의 감사의 행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감사를 칭찬하시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렸다. 그 옥합이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니 보통 옥합이 아니라 굉장히 값이 나가는 옥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깨트려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정말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미 주님이 죽으실 그 장사를 위해서 그 몸에다 향유를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라. 주님 앞에 이렇게 행한 것을 성경에다가 놓고 기록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감사, 이러한 헌신이 주님의 기억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정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행한 일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고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 가운데 있던 한 청년이 힘껏 자기 뺨을 그냥 때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그저 모든 이 모습을 바라본 옆에 사람이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찬양 중 리더가 서로 사랑의 표시로 옆에 사람을 좀 헉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자기 뺨을 치던 청년이 한쪽 팔이 없었어요. 한쪽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두 팔이 있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한쪽 팔이 없으니까 한쪽 팔로 자기 뺨을 대신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소록도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나한 자들의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면 정말 감격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손이 없으니까 이 몽둥이 이걸 가지고 온몸을 해서 찬양을 불러요. 이 팔이 없는 사람은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편 47편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박수 치는 거 그냥 괜히 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보라고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박수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찬양할 때 박수를 왜 못 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박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여러분 찬양을 사람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찬양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저는 참 깨달았어요. 박수 이 타악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피아노, 색스폰, 뭐 트럼펫 이 못 불어도 이 박수는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수 치는 교인들은 중풍병이 없어요. 중풍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뇌졸중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박수를 치니까 이 열 손가락 안에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게 연관이 돼 있대요. 이거 박수 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죠. 뇌졸중이 왜 걸립니까? 혈액이 막히니까 뇌졸중에 걸리는 거예요. 요즘 약들 먹으면 전부가 그냥 혈액순환 잘 되는 그 약들이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박수로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건강해서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좋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잘 아셨죠? 이제 다음부터는 찬양할 때에 박수 열심히 치시길 바랍니다. 손에 불이 나도록 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건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십니까? 감사는 축복을 여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주는 축복의 샘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의 마음이 있거든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특별히 올 한 해에 감사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만이 감사했는데 다 그렇게 치료함을 받았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오늘 이 9이 되지 말고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린 9처럼 되지 말고 감사의 기회를 찾아서 축복받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는 믿음의 분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감사와 믿음의 크기는 같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죠. 믿음 많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감사의 기회를 놓친 9명의 나 한 자는 병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 고침을 감사함으로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감사함으로 천국까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감사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불러서 바구니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온종일 땅에 내려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담아 오너라. 기도하는 것을 담아 오라. 그래서 두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온종일 바쁘게 다녔습니다. 교회에 가고 기도원에도 가고 가정, 그래서 기도하는 곳은 모조리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담았습니다. 드디어 저녁에 두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한 천사는 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른 천사는 바구니에 담긴 것이 없어서 가볍게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무거운 바구니를 든 천사에게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바구니가 무거우냐? 그러자 그 천사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달라고 하는 기도만 담았더니 이렇게 많았습니다. 자, 달라고 하는 기도만 담았더니 바구니가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무거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천사에게 물었은 왜 그렇게 바구니가 너는 가벼우냐? 그러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감사하는 기도가 없어서 이렇게 바구니가 비었습니다. 달라고만 하는 바구니가 무거운 거나 감사하는 기도가 없어서 담지 못한 그 빈 바구니나 가벼운 바구니나 같은 거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의 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최선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너무 헌금 강조를 안 했더니 장로님들이 이번엔 추수감사전에 헌금 좀 강조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추수감사절 감사는 일반과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모이신 성도 모두가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귀하게 보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 3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많은 물질이 많았는데 조금 드렸어요. 다른 사람보다 없는 사람보다 금액은 많지요. 그러나 있는 이만큼 있는 데서 요만큼 드려서 조금 드린 거고, 이 과부는 없는 가운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부의 렙돈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저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인들에게 그랬대요. 더도 말고 하루에 1,000원씩 1년 360은 얼마냐? 36만 5천원이래.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씩 36만 5천원. 그래서 감사를 전 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 저도 계속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저희 자녀, 저희 집사람, 저 해서 36만 5천원, 하루에 1,000원만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이니까 내 신앙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행동에 옮기는 감사를 통해서 많은 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믿음의 분량대로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여러분께서 가족 이름을 쓰고 기도의 제목을 쓰고 그래서 정말 드리시길 바랍니다. 욥도 자식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욥도 생일이 되면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